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양식.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예수님의 양식이 나와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정오쯤에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행로와 피곤한 가운데 예수님 시간에 맞춰 가지고 정오에 그 야곱의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죠. 그 사이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정오에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먼저 가 계셨죠? 누구 때문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속에 못 말랐던 이 여인, 남편 5이나 두었던 이 여인,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6번째, 이 남편이란 말은 남자란 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진정한 남편, 자기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이곳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녀에게 생수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요? 먹을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이 있다. 저 먹을 양식이 뭐냐? 예수님의 양식. 그때 제자들이 야, 누가 그 사이에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져다 드렸나 봐. 그때 예수님께서는 34절에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의 양식이 내 양식이 되어야 돼요. 물론 신명기 8장 3절에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사단에게 이야기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것도 우리 영의 양식이지만 저기 말하는 예수님의 양식은 뭘까? 나를 보내시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인 여인이었다는 거죠. 성령의 생수가 구속에 역사할 때에 그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구원 얻은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너무 좋으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지금. 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러 사마리아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에 온 거예요. 피곤한 가운데서도 배고픈 가운데서도 대화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그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만은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 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좀 목말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기 온전히 이루다. 여기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거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저 말씀을 한 번 더 사용하세요. 그러니까는 4장 34절은 예고편이죠. 한 여인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뭐냐?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정오에 맞춰 때를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구라는 이 우물가에 온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생수가 나온 줄 알고 남편을 6번이나 갈아치워도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콸콸콸콸콸콸 나오니.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다. 우리도 내가 예수님의 양식이 돼야 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은 빵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정 구원 얻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 때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족해 하는 양식이 되어야 돼.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은 양식을 찾는 거야. 주님은 우리 서부교회가 양식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 시대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고 이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양식으로 오셨어요. 짐승의 먹이통에 나신 거야.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왜 짐승의 먹이통에 나셨느냐, 구유에 나셨느냐.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이잖아요. 여물통이잖아요. 그 여물통에다가 여물을 주면 그 짐승들이 꾹꾹꾹 먹잖아요. 이 짐승이 바로 우리들 아니에요?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 종기에 차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짐승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은 양식이 되셨어요. 우리들의 양식이 되어줬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27절 28절에 따라합시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성찬이라는 것은 거룩한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뭐요? 음료로다. 그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양식이 되어준 거예요. 그럴수록 먹는 관계, 믿는다는 것은 이 먹는 관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할렐루야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 걸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서로 양식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자는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지를 않아. 또 그에게 양식이 되어주지도 않아. 거기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 나는 예수님의 양식. 그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먹는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세상은 잡아먹으려고 서로 어릉어릉거려. 자기를 내어주지를 않아. 주는 자가 복 있다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양식으로 내어주는 자가 복 있는 거야. 할렐루야. 거기 먹는다는 말은 계시록 3장 20절에 브렉파스트도 아니야. 아침도 아니고 점심 먹는 것도 아니고 저녁 먹는 거라. 저녁에는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뭐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침은 잠시 먹고 점심도 뭐 일터에서 잠깐 먹고 저녁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온 식구가 둘러앉아가지고 하루 일 이야기하면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충분히 디너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디너를 날마다 나누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양식.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양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여인이 구체적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니고데모가 거듭났듯이 이 여인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로 말미암아 이제 본어게인을 된 거예요. 3장에는 니고데모가 본어게인, 4장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로 말미암아 누가? 수가성 여인이 본어게인 됐어요. 본어게인인데 구원받은 것도 귀한 양식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양식이 되려면은 오늘 2가지를 배워야 돼요. 하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5절까지 했죠. 자,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난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 있고 죄 없는 남편도 네 말이 아니니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정말 따라합시다. 없나이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 거 다 가져보세요. 결국 끝에 가서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정확하게 네가 5명의 남자를 만났지만 그게 너의 양식이 못 되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지 못하였도다.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주여,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이 처음에는 당신은 그러다가 3번이나 주여, 주여, 주여란 말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데,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갑자기 여인이 예배를 툭 꺼집어내는 거예요. 이 여인이 평소에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예배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남편을 5이나 뒀고 지금 있는 6번째 남자도 진정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었어. 그래서 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참 예배자가 되지를 못했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다 예배를 드려? 여러분 지난주 제가
큰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을 제가 좀 설교를 했지만, 저들이 돌아와 가지고 기원전 536년도에 스룹바벨 총독아에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에다가. 그때 사마리아인들을 막 방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아수르가 722년도에 기원전 저들을 점령하면서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쪽 유대 사람들 중심으로는 저 사람들, 북쪽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된 거예요. 도회를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온갖 방해를 주고 어려움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우리도 성전을 짓자. 왜 꼭 예루살렘에만 성전을 지어야 되냐? 하면서 어디다 성전을 짓는 거 아니? 그림심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모세가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리심산은 뭐예요? 축복의 산으로 명령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계명대로 안 살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이 바로 그린심산이다. 그리고 모세가 세겜에서, 세겜이 산이 그린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았는데 저들은 그린심산에다가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왜곡을 하면서 거기다가 그린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운 거예요. 약 한 100년 정도 지나서 스룹바벨 성전 세운 다음에 자기들 그린심산에다가. 그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도 가지도 못하니까, 가도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성전을 세우면서 정통성을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하고 스룹바벨 성전 사람하고 그린심산에 세운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갈등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좀 달라고 사마리아 우르성 이야기했을 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갈증을 좀 해결해 보려고 그린심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깨름직한 거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성전터가 세우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우겨가지고 요즘 성경을 왜곡하는 저 이슬람 종교처럼 막 왜곡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알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 알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늘 예배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배를 안 들었던 여인이 아닙니다. 예배를 들으면서도 남편을 남자를 6명이나 둔 거예요. 오늘도 예배가 참 중요한 게 교회 다니면서도 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우물가에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 어정쩡하게 예배를 안 들 수도 없고 교회 안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그럼 세상과 버타는 거죠. 주일날은 와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또 세상에 가면 또 불신자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 예배자가 되지 못해서. 예배는 있는데 내가 예배자가 되지를 못해. 그럴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즉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당신이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거 보니까 당신은, 주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면은 이거 정도는 나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근본적인 문제. 여러분, 이 여인에게 배우는 것은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배란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입에서 툭 예배가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유도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하라. 즉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심산 고집하지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해서 뻑이지도 말아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럼 아직까지 이르렀다는 거야, 안 이르렀다는 거야?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러면은 예배하는 자는 누구요? 누가 예배드려요? 아버지, 자녀가 예배드리는 거야. 여기 와서 별 사람이 와서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 자녀가 아닌데도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자녀가 되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자녀가 되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할렐루야. 내 아버지가 이제 너희들의 아버지다. 나는 이제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입적을 했다. 할렐루야. 놀라우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9절에 맏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지만 이제는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로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맏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다 그랬어요. 누가 오신다고? 맏아들이 오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로마서 8장 29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언제냐? 교회 시대를 예고하는 거야. 믿습니까? 교회 시대. 말라기 1장 11절에 예고를 했어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온 이방들에게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그곳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만 고집을 하고 있지만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전 세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성령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뭐요? 유대에서 나리라. 이 말씀 뭔고 하니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그래서 어떤 신에게 단지 예배하는 그 모든 것 때려치우고 이제 아버지께 예배하러 때가 오는데 그 때를 위해서 구원이 유대에서 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에서 메시아로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에게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서 바로 참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업을 다 이루시고 오순절날에 다 이루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할렐루야. 그 3,000명을 사도행전 2장 41절에 예배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이 각기 자기 디아스포라에 가가지고 막 교회를 세우면서 막 이 땅에 막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이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예배자로 나아갈 때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양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상 23절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진리로. 그러니까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나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할 수가 없고, 진리로 거듭나야 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진리로 거듭난 자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또 성령과 예수님은 진리니까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 워십을 찾는 게 아니에요. 워십은 그리심산에도 많고 예루살렘에도 많지만 워시퍼가 없는 거예요. 워시퍼. 예배하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자가 됨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부 교회 안에 예배가 많은 것이 아니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어린이 예배, 아랍 예배, 영어 예배, 청년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참으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예배, 아버지께서 찾으신 예배자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구약시대 말하면 야, 예배 드리지 마라. 그 성소의 문을 닫아버리잖아. 제사 그만 가져와라. 예물 그만 가져와라. 내가 뭐 거지냐? 너희들이 냄새나는 예물, 우상에게도 드리는 그 예물 나한테도 가져오고, 눈 먼 거, 병든 거 가져와가지고 제사 드렸네 하는 거, 보이려고 오는 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만 가져와라.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리잖아.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니 나중에는 아예 성전을 파괴해버렸어. 그따위 예배 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이 코로나를 여러 가지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 닫은 거예요. 전 세계에 성전을 문 닫아버렸어. 왜? 너무나 엉망진창의 예배가 많으니까. 그냥 쇼맨십의 예배도 많고, 소비자 만족주의, 퍼포먼스의 예배, 영과 진리가 없는 예배, 성경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울글거리고 강도의 소굴로 가득한 예배. 하나님 필요 없다. 문 닫아버려라. 오늘 우리가 마스크 끼고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만큼이라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이전의 예배하고 달라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점점 그나마 형식적인 예배에서도 멀어지니 큰일 났어.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됩시다. 시편 132편 7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시편 132편 7절에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여기 보면은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한다. 그 발등상이래 놓고, 발등상은 발 익은 이야기를 말하잖아요. 이 발은, 발등상은 겸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문자적으로는 132편 8절에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괴와 함께,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성소고, 발등상은 뭐냐? 따합시다. 하나님의 괴. 오늘 엘리는 그냥 잤다 그랬고, 사무엘은 뭐요?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에서 잤다. 다른 거죠. 그 괴와 함께, 그 발등상이 하나님의, 이게 바로 뭐예요? 서 있는 곳이죠. 서 있는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때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발등상이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찾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발판. 이게 발등상이 하나님의 언약궤라.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히 순종하면서, 회개, 겸손, 순종의 예배. 할렐루야. 그때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막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4장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24절. 오늘날 저 예배가 우리에게 저렇게 예배 드리는 자, 은혜 보좌 앞에 가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서 드려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럴 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이 여인도 뭐예요? 누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할렐루야.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의 메시아는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야.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만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자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크다. 그토록 찾고 찾던 나의 구원자, 나의 행복,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모든 것,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내 보고품을 해결해줄 자, 나의 양식. 할렐루야. 그 예배자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배가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던 이 여인, 예배자였고,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전도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커맨씨,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수직적인 삶과 위로 향한 삶과 수평적인 삶을 전도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1절에 보면 메시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된 특징이 뭐냐?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고 뭐요? 전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는 예배하게 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되고, 할렐루야,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자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도 뭐요? 예배자로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그 전도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잖아.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22절에 그리스도, 할렐루야, 전하잖아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잖아. 그러니까 뭐 빼다 박을 수도 없어.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복음 전하는 거 보면 네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결판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전에는 이거 물동이 없으면 물을 어떻게 길어요? 근데 다 버리는 거예요. 다 껴버려. 당장 동네로 들어가서 와보라. 이는 내가 만난 뭐요? 나에게 대해서 남편 5이나 있었던, 또 지금 남자도 아니라는 걸 다 이야기해 준, 내 아의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쏙도 안도 박도 다 아는,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29절을 여기 한번, 내가 와서 보라. 그때 이제 동네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 여인이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이 여인이 이젠 예배자에서 뭐로 바뀌어요? 전도자로 바뀌는 넘어가가지고 동네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많은 동네가 뭐요? 다 죽게 돌아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 35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뭐요? 추수할 때가 이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뭐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 거두는 자도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른 열매를 모으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 심고 다른 사람이 얻어.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충하였더라. 39절에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였도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뭐요? 예수를 뭐요? 믿는지라. 아멘. 막 예수 더 배부른 거지. 막 배가 그냥 빵빵하게 예수님이 이제 포식하는 거지. 포식. 얼마나 예수님 좋아하겠어요. 추수꾼이 된 거야.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 지금 희어져 밭은 추수하게 돼 있는데 추수꾼이 없는 거예요. 추수꾼.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까지 구원해가지고 그를 전도자로 내보내가지고 그 동네, 사마리아 그 동네 수가성에 희어져 추수밭인데 저거 누가 구원하느냐? 그런데 이 동네 여자가 가서 구원. 할렐루야. 예수님의 길을 여는 자가 됐어. 믿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야, 추수할 것은 많되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추수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그것을 주님께 양식으로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40절에 자기도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 유하시며, 놀랍게 거기서 이틀 유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어요. 41절에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39절에는 간증을 이야기하고 41절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간증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간증, 주님 만난 이야기를 나누세요. 믿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께 오게 돼요. 이제 말씀 때문에 뭐예요? 더 많이 믿게 돼요. 할렐루야. 더욱 많아. 따뜻하다. 더욱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 인도해 와야 돼요. 사람들. 42절에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네 간증이 아니다. 전에는 네 간증이 우리에게 참 좋았지만 이제는 뭐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뭐요? 알미니라. 아멘. 세상의 구주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도 세상의 구주, 요한복음 4장 42절에도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다. 아멘. 이걸 믿게 될 때에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양식이 되고, 여기서 계속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또한 전도자가 된다. 믿습니까? 이 여인은 진정한 남편을 만났어. 할렐루야. 진정한 남편, 신랑을 만난 거야. 오늘 예수님은 나의 양식, 나의 참된 음료.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뭐요? 양식, 예배자, 전도자의 이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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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가 세상의 구주, 나의 구주, 우리 가정의 구주 인 것을 믿습니다.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예배자로, 전도자로 주여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볼 줄 아는 사랑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에 오히려 모든 성도들 참된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